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은 이사야 63장 15절부터 64장 12절까지니까 조금 읽어야 할 양이 되네요. 64장 12절까지, 63장 15절부터 64장 12절까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하늘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다 같이요.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나이까?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또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면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소망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을 본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64장 10절 같은 경우는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됐고 시온이 광야가 됐고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처소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7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잘 압니다. 한번 보세요. 64장 5절, 6절, 7절 말씀을 보면 5절 중간부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잠시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도저히 이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생각해봐도 스스로 생각해봐도 우리는 정말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라도 구원하지 않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현상이 이미부터 오래부터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범죄해 왔습니다. 지능범이고 상습범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6절과 7절에서는 사실은 회개하는 거죠.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모든 백성들이 다 부정한 자가 되어서 아무리 의롭다 한들 더러운 옷보다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전혀 의로움이 없다는 거죠.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죄악 앞에서는 큰 바람 앞에 마른 나뭇잎과 같은 게 사람입니다. 이 죄악의 권세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리고 7절에서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죄악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고백하면서 자신들을 돌아봤을 때 5절 마지막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것, 이게 어쩌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그친 것이 있고 끊어진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읽은 63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황폐해진 성읍을 보면서 그리고 광야와처럼 돼버린 그런 시온을 보고 거룩한 성을 보면서 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기들의 신세와 처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이게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버리면 그러면 그 백성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멈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끝났다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범죄함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범죄한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멈춰버린 백성, 소망 없죠? 끝난 백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사야 63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17절 6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자, 무엇을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돌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들의 참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17절 18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앞을 향해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4장 1절에서는 하늘을 가르고서라도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회복을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정도로 범죄한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이들이 하나도 없다고 할 정도로 이 부정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뻔뻔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은총을 간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어떤 자격이 주어졌습니까? 어떻게 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오늘 그 한마디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16절 앞에 부분에 있어요. 16절에 보시면 나와요. 63장 16절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제가 그랬죠.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16절 63장 16절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주님은 누구라고요? 주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른 척하고 또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야곱이 우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러한 백성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를 몰라주고 이스라엘 야곱이 우리를 몰라주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과 자비를 다시 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하나님이 아버지일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범죄하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지가 오래되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다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6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한번 읽어보실까요? 64장 4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서라도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임재해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범죄한 자리, 버림받은 자리에서, 황폐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여호와를 앙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다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늘을 가르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선한 목자,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이것도 참 좋지요. 또 왕이신 하나님 할 때 왕으로서의 하나님, 이것도 참 좋죠. 또 나의 주님, 로드, 주님이라는 것도 참 좋지요. 그런데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를 만한 자격이 없을 때에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함을 나타내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그런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관계, 이익이나 어떤 모든 조건을 넘어서서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그게 무엇입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나아가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와 간구를, 그 자녀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가르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십니다. 마귀와 사단이 대적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조차라도 그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이사야서는 하나님을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무려 3번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2번 했잖아요. 63장 16절에 2번 했고, 그리고 64장 8절에 가보세요. 64장 8절에 가보면 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범죄했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여, 주님은 단순한 여호와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했지만 내가 아버지께 간청할 수 있는 거고, 또 아버지는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얻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아버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을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양자의 영을 받았고, 그리고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친밀함보다도 더 친밀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어린 자녀처럼, 어린 아들이여 어린 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예수를 믿는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시는 무슨 뜻입니까?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능력의 주님입니다. 광대하신 주님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속에 들어와 거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도 남으시는 친밀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빠라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친밀함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더 이상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이런 두려움과 이런 부끄러움과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제는 그 믿음 가지고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간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거 들어주실까요? 아빠,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아빠,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오늘 기쁘고 즐거운 날 보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84장 하겠습니다. 484장. 우리 2절 가사 부르다 보면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이런 가사말이 있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이 찬송하겠습니다. 484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리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도망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행하였든 주님 앞에 나아가 은총을 구할 수 있고 은혜를 구할 수 있고 자비와 사랑을 다시 구할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자람을 채워주시옵소서. 필요를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가르고 우리 가운데 강림하셔서 하늘을 가르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들을 마르게 하시고 아버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아버지를 앙망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각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 마칩니다. 좋으신 아버지와 함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빠 아버지에게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무엇이든 간구하십시오. 오늘 들어주실 것입니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